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추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주님을 감사절로 예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의 빛이 우리를 다시금 고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은요, 이제 구약의 이 맥주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 어떤 날인가라고 하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면요, 맥주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요, 첫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열매를 처음 거두기까지요, 얼마나 농부가 수고하고 고생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수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또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거두게 될 이제 수많은 그 수확을 대하여서도요,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것이 이 맥주절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남은 올 한 해도요,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이요, 진짜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감사는요,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막 마음에도 없는데요, 이 감사와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사절로 지내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기를 내가 원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회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축복권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요, 성도에게 하나님이 맡긴 양들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이게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축복이냐면 자녀에게 복을 빌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안에 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내가 원하는가라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자녀에게 육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복을 빌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하더라도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겠죠. 내 안에 그게 없는데요. 내 자녀가 영적인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 마음들은요, 누가 시킨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 용서해라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이 마음에서 안 되면요,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감옥이요, 지하 감옥이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이 감옥이 빛도 들어올 수 없고요, 습하고 차갑고 공기도 순환이 안 되는요, 지하에 있는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삶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그가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요, 그가 도리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하면서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어떤 자리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만한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형편에서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과연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해요,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뭐가 있죠?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왜 나는 기뻐하지 못할까? 왜 내 안에 감사가 없을까라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우리가 그것만을 구하며 살아가는데요.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내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해 주실 때만이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하면요, 그 기쁨과 감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래서 무엇을 구했냐면요, 다윗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단 한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주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것도, 권력을 지키는 것도요, 그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를 구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그가 구하며 가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오늘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이 사라졌어. 내가 왜 감사가 요즘 없을까라고 하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구나라는 것을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내가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내가 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자정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 주님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불안하십니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오늘 이 두렵고 염려하는 모든 일을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일로 삼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거 아니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하며 이 잔이 옮겨지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요, 기도로 바꾸시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거 보면요, 상황이 나쁘고 어려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먼저 무너지냐면요, 이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잠식해 오면요, 그것과 싸움에서 먼저 지고 무너지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미 가보기도 전에, 나아가기도 전에 넘어지고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요, 이 땅의 너머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두렵고 불안한 일도요, 오늘 기도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공부할 때요,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하기도 전에요, 실망하고 좌절이 찾아오고요, 이 안에 두려운 마음이 그들을 덮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은요, 공부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요,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요, 모든 일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영적 싸움의 자리임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요, 그냥 단순히 일하고 돈 버는 장소가 아니라요, 그건 영적 싸움인 겁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자리인 거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영적 싸움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가정 생활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영적 싸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도 반드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선한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요,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주를 만드셨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그 우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넓어요. 우리가 태양계만 해도 엄청난데, 은하계, 이 우주의 모든 공간을 보면요, 엄청 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생명이 살지 않는 것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낭비죠. 비효율적이에요. 지구 코딱지만한 거 확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 공간 이따시만하게 만들어 놓은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끼지 않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고요, 너 요만큼 만들고 그 옆에 조금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어디까지 주셨냐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주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내주신 이가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끼지 아니하시고입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 순간에도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은 신앙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가 가정 생활을 할 수 있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자녀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아낌없는 사랑 때문인 거예요.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는 것은요,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깎아서 내어주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과
또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요. 그런데 침몰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적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항상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수많은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하며 실패하며 무너지는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면요. 막 요동치고 어렵고 힘든데도요. 지나고 나면은 뭐 하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요. 오늘 그곳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고요. 앞으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께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요, 예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도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먼저 구하고 오늘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잘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요, 그거를 보는 자들이고 그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육적으로 내 거 원하는 거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기업과 영적인 복을 위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요.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에스크 찬양 준비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 이게 곡 한 번 들으면은 그냥 금방 끝나는데요. 근데 그 연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다 보면은 애엄마들, 애아빠들입니다. 그래서 애기 막 들쳐 업고 데려고 막 연습 시간 내서 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크 찬양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요. 오늘 미랄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여기 가사 보면 우리를 아끼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아낌없이 주님은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이제는 우리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요.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내 삶도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신앙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서도 또 다른 생명이 낳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리며 맡기는 신앙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우리의 연약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것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살았습니다. 내 것을 얻기 위하여서 정말로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드리며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과 생명을 주님께 드려 정말로 생명 낳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